지난주에 우리는 안식과 안식의 날에 관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안식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명령하신 안식의 날을 하나님의 이유로서 안식하며 지켜내야 할 우리의 삶에 관해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안식의 날로서 지켜내는 오늘날의 주일이 하나님이 의도하여 목적하신 그대로의 안식을 담아낸 주님의 날로서 온전히 기억하여 지켜내야 할 그 이유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만물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안식이란 주제 가운데 안식하는 7일의 한 날을 우리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아 신앙으로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점점 우리의 삶에 안식으로서의 쉼과 휴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단순히 중요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닌 삶의 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은요, 참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합의한 공적인 휴일로서의 한 날을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 또한 건강한 삶의 유익을 허락하는 쉼과 휴식에 대한 관심, 게다가 요즘 자주 언급되는 워라밸로서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삶의 질적인 부분에 관한 향상을 이유로서 선택하는 이 안식의 이유들은 참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같은 쉼과 휴식에 관한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상황의 변화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해야 할 이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회가 추구하는 쉼과 휴식의 목적들은 하나님의 이유로서 안식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에 속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이유와 목적으로 안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안식일에 관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안식하는 한 날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의도하여 목적하신 안식의 의미와 가치를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에 안식하는 우리를 통하여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첫째로, 안식의 날에 관한 명령은 일이 주목되지 않는 한 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죠. 뭘 하라는 것보다 뭘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은 그 의미가 훨씬 강조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한 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강력한 호조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일보다 앞선 우리 사람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해야 살 수 있는 우리지만 일하지 않는 한 날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일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우리는 일과 무관한 한 날을 살아낼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네요. 작고하신 미국의 세계적인 여성 영성학자셨던 마르바던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 안식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의 가장 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의 생산성이나 성취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성취나
생산성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람과 삶의 가치를 매기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삶 가운데 일로서 일어나는 생산의 성취와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일을 통한 생산의 성취와 성과에 주목할까요? 그것은 일의 결과에 따른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생산된 유익을 성취와 성과로 달성해서 우리의 삶의 소득을 증가시켜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소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일로서 얻게 된 소유의 증대가 곧 삶의 만족과 안정과 지위를 보장하여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우리를 통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날을 제외한 6일간의 삶에 힘써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을 행하라고 이것 또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당한 성취와 성과를 누리게 하셨고요. 그런 이익을 통해 얻어진 적당한 삶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만족과 안정과 지위를 누려가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이를 통해 누려 살게 하실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일로서만 누려 살아내려는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그만하여 그쳐내지를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이 아닌 생산성의 결과로서가 아닌 우리가 소유한 것들로 말미암는 만족과 안정과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일과 일의 결과와는 완전히 구별된 단절된 한 날, 바로 안식의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안식하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 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나도, 나를 위해 일하는 그 누군가도 나를 살게 하는 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의 한 날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님 되심을 기억하여 지켜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 때문에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삶의 분명한 주체 되심을, 또한 한날을 통째로 비워내어 일하지 않아도 우리로 여전히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만큼의 합당한 결과로서 이런 쉼과 휴식을 제공하여 안식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의 성취와 성과, 그것들의 합당한 이유로서만 우리 가운데 휴식하라, 쉬라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쉼을 주는 세상의 이유와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출애굽기 명령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존재케 하시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로 명령하심이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들, 즉 효율성과 생산성에 준한 충분한 성취와 성과가 증명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안식과 쉼을 허락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내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안식의 날을 통해 기억하게 하셨어요. 또한 신명기 명령에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가운데 일하는 존재로서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서 쉼 없는 일의 굴레 안에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일한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 안식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로마서 4장 5절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비록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 시작에 관한 동일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일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비록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까지 안 했을지라도 그런 자를 먼저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은혜의 역사, 이것을 믿는 자 뭐하다?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칭하여 주심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안식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안식할 자로서의 자격을 물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쉬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세요. 지난 6일 동안 너 일 많이 안 했다고 쉬지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지난 6일 동안 죄 많은 내 삶에 불경건함으로 넌 이날에도 쉴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한 계속하여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 은혜 가운데 우리로 쉬라 안식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의 날을 통해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지켜내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안식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한 결과에 상응하는 합당한 우리의 이유가 아닌 안식의 날을 통해 우리를 지켜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이 날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또한 일의 결과로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삶의 주님 되심을 안식하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선포적 고백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지켜내야 할 안식의 날에 관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만물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또한 만물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구속하실 구속자 하나님께서는 일에 매여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안식을 선포하여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너와 같이 다른 것도 안식하게 하라고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앞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목하게 하신 안식의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일의 일차적 참여자인 가족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이 부릴 수 있는 남녀 종들, 그리고 생산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 소유한 모든 일하는 가축들에게까지, 심지어 안식의 날에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무는 객들에게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일과 관계된 모든 생산의 참여자와 수단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식을 명령하고 계세요. 누구와 같이? 안식하는 너와 같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당시에 일로서 생산의 결과를 낳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안식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하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나와 같이 안식해야 할 모든 생산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를 그쳐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일의 노예로 매여 살던 이스라엘 너를 일의 결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던 구속적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과, 그래서 일에 참여하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에도 같은 구속적 은혜의 안식을 허락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쉬는 너가 있으면 쉬어야 할 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도 쉬게 하세요? 일하는 만물의 모든 것들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나와 관계한 누군가에게,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안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이유가 요구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생산성의 유익을 발생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우리 소유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소유의 원천이 될 만한 모든 수단들에 대한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의 날에 남을 뭐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1년차 2학기 때 목회 상담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교재와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재는 Rest in the Storm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폭풍 속에서도 쉬어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책에 관통하는 주제는 목회자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교수님이 목회자들이 좀 쉬면서 목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제게 충격적이었냐면, 그 당시 제가 짧게 경험한 미국 교회와 목회자는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적은 예배와 모임과 프로그램 횟수들, 그래서 목회자가 주도하여 감당해야 할 몫이 제가 경험해왔던 한국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심지어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먼저 쉼의 이유를 가르친다?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래서 미국 교회에 큰일 났구나. 미국 교회가 이래서 쇠퇴하는구나.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성도님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제가 생산성에 주목하여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일들이 창출하게 될 생산성에 주목하는 한국 교회에서 경험되고 학습된 제 관점이 교회와 목회자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현실이 더 이상 사역이란 이름 안에 더 많은 생산적인 사역에 참여하지 않게 더 많은 효율적인 성과를 성취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교수님이 쉬어야 할 목회자에 관해 두 가지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목회자의 쉼 무엇이냐면, 첫째, 쉼 없이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로 인한 스스로의 고통을 믿음과 열정으로 견뎌내는 사역자들,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많은 사역을 이뤄내기 위해 성도들을 착취하는 목회자 자신을 멈춰내기 위해서는 쉬면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정말 한 칼의 비수처럼 꽂혀왔던 말씀이 성도들을 착취하는 목회자 자신을 멈추기 위해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때론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지내왔던 제게 늘 함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늘 과도한 책임과 사역의 임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가 있으면 늘 문제는 나, 그리고 이 정도에서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나,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 느낌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많은 사역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그 사역들의 생산적인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어왔었거든요. 또한 그런 것처럼 제게 말씀하셨던 열정적인 목회 선배자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늘 주중과 주일까지 거의 교회 사역들에 갇혀 지내었었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된 일이라는 생각으로 해요. 특히 주일에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부터 청년 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꽉 채워내는 모든 것을 저는 특권으로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나선 제가 변했겠습니까? 아니죠.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 가운데 저를 더 많이 사역들 일들 가운데 몰아쳤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늘 일에만 주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역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사역에 많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일에 주목하여 안식하지 않는 자신이 있으면요, 우린 자신과 같이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대자를 종용해요. 더욱이 쉼 없이 일하고 일까지 잘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유와 똑같이 상대를 자신에게 맞춰내서 그들로 쉼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에 매인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같이 안식해야 할 우리를 또한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 그쳐내게 하신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이미 우리가 힘입은 구속적 은혜의 이유로서 그들로 안식하라, 쉬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비록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권위대로 다 생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쉬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쉬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이유로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리를 위한 생산적 활동에 그쳐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힘입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소유들 가운데도 여전히 허락되어야 할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그쳐냄으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한 남들까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안식을 지켜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으로 우리를 지키심과 똑같이 우리와 관계한 수많은 자들을 지켜내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일을 그치는 나와 같이 나를 위한 모든 생산자들의 일을 그치게 하신 안식의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포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요, 주일에 가게에서 뭐 사 먹으면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벌벌 떨면서 찜찜한 기분 가운데 친구들하고 사 먹을 건 다 사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이유로서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우리의 소비를 주일에 그쳐내지 않지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소비로 말미암아 생산에 참여하여 일하게 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누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소비를 그쳐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주일에 쉽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쉬는 분들을 보면 그냥 크리스천이구나, 아니면 주일에 쉬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생산의 유익을 창출하는 것이기에 쉬는구나 라며 아주 쉽게 지나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생산적 효율을 낼 수 있는 대목이라 말하는 이 주일, 이 한날의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안식에 초점을 맞춘 한날을 하나님의 이유로서 기억하여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 살아낸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지켜내라 명령하신 그 이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같이 일을 그쳐 쉬어야 할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다른 이들의 쉼도 당연하다, 마땅하다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생산성의 과도한 성취와 성과에 주목하여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나 하나 안식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여러분들이 만약 반문하신다면,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 세상의 이유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달라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각자의 삶에 주목하실 것이고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는 우리와 더불어 안식해야 할 이 세상에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이유로서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부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 안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그래서 평생의 모든 결정적인 이유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하는 또 한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쉼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쳐냅니다. 일에 주목되지 아니하는 한날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냅니다. 또한 그 삶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도 동일한 쉼으로써 허락되어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로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이 고백과 삶이 선포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쉼이 없는 자, 쉴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쉼의 역사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할 때 저들 가운데 주님 들어 역사하시사 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